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로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실제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저널리스트가 있었어요. 그 저널리스트는 정말로 막 그 유명한 저널리스트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실제로 실존하는 인물이셨는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도 하시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Case for Jesus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모든 그분이 공부하신 내용들을 한 권의 책으로 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책이 1,400만 부나 팔렸어요. 우리는 진짜 몇백만 부만 책이 팔려도 진짜 대단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1,4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면은 정말 엄청난 셀링입니다. 이 책은 무려 14챕터, 14챕터에 걸쳐서 다양한 분야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특히 십자가 사건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법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심리학적인 증거까지 들어서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저도 참 이 책을 여러 번 보면서 와, 진짜 배울 것도 많고 재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책을 정말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크로스비 구글 드라이버 이 책을 PDF로 올려놨거든요. 혹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한번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구글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 정말 재밌어요. 문제는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정말 재밌게 봤는데 한 가지 진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이 책을 정말 열심히 읽으면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실된 분이신지를 내가 너무나도 잘 배웠는데 사실 이것을 제가 막 무신론자하고 갔다가 막 싸우면서 이 책을 봐라 막 이러면서 싸울 때 쓸 것도 아니고 전도할 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책을 읽으면서 호기심을 채우고 와, 진짜 내가 믿는 것이 맞았어 그러고 끄덕끄덕하는 정도까지만 이 책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이 엄청난 양의 증거와 진술들을 보면서 이 내용을 어디에다 내가 이 지식을 어디에다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예수님을 그 책을 읽기 전에도 믿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 그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왜 이 증거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었을까? 나는 내가 그냥 부모님이 날 모태생의 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다가 그냥 떨궈 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닌데 나도 혼자 독립해서 오랫동안 살면서 정말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정말 수많은 이유들을 앞두고도 나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나갔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 즐거움이었는데 나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했던 게 아니고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 있는 그 감동으로 지식을 접했을 때 와, 역시 내가 믿었던 것이, 내가 사랑했던 것이 진실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더 뜨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막 여러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들도 듣고 제 인생에 가장 외롭고 힘들고 지쳤던 그 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내 마음속에 갑자기 뭔가 화살이 팍 꽂히는 것과도 같이 너 여기가 네 문제였지라고 그냥 말씀이 한 부분이 내 마음속에 콱 꽂아넣고 인격적으로 퍼스널하게 저에게 말을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지금은 교회 거의 살다시피 하는 어제 진짜 교회에 살았어요. 제가 새벽 5시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12시 30분이더라고요. 야, 여러분 진짜 제가 거의 교회에서 제가 요즘 렌트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렌트비 엄청 많이 내는데 집에는 거의 안 들어가고 교회는 공짜잖아요. 여기서 그냥 있으니까 좀 렌트비가 좀 아까운 생각도 들고 좀 내고를 좀 해볼까. 나 전기도 별로 안 쓰고 물도 안 쓰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은 사람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도 14살 때 미국에 처음 왔어요. 미국에 처음 올 때
부모님이랑 같이 온 것도 아니고 정말 부모님이 팩 해가지고 그냥 도움에다가 기숙사 방에다가 제 짐을 확 쏟아놓고 그 막 이렇게 정리해주시고 너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고 안아주고 가셨거든요. 집에 한국에 확 이렇게 가셨어요. 그때는 제가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카카오톡이니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인터내셔널 폰라인 아시나요? 그거 되게 비싸거든요. 진짜 용건만 간단히 해야 되는 그런 폰이었었어요. 한 10만 원 채워놓으면은 한 30분 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비쌌어요. 딱 전화해서 엄마 나 살아있어. 나 김치 좀 보내줘. 이러고 딱 끊어야 되는 그런 전화였었거든요. 그 와중에 그러면은 저는 그 많은 청소년 시기에 많은 심리적인 니드와 디맨드들을 어디에서 채웠을까요? 저도 그걸 고민을 해보니까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송편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추석 때 오셨던 집사님들, 정말 저희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타나기만 해도 집사님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고기 구워주고 라면 끓여주고 뭐 냉면 해주시고 정말 배가 터질 때까지 먹이시다가 보내주셨던 그 집사님들, 그리고 내가 아프다 그럴 때마다 뭐 싸들고 오시는 집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제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막 저희 그때는 저 담당 목사님 머리가 하얀 그 40대 목사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진짜 저희 막 초록색이 막 이렇게 펼쳐진 캐롤라이나의 그 들판에서 머리가 하얗게 새신 그 목사님이 저보러 이렇게 막 걸어오시는,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오시는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났었어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보다 저를 훨씬 더 많이 돌봐주시고 챙겨주시고 너무 힘들 때도 너무 심심할 때도 저를 챙겨주셨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교회에 와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재밌고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이렇게 깊이 빠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 되었지 뭔가 지식 때문에 내가 먼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진짜 신학 공부하고 나서 이런 모습들이 그저 우리가 어떤 한 교세가 막 불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여기 막 바글바글하고 그래서 헌금 더 많이 거치고 그래서 막 더 큰 건물 짓고 목사님들 더 막 좋은 막 집에 살고 그런 용도로 그런 목적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특히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한 번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신 적도 없고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적도 없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항상 안아주시고 치료를 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일으켜주시고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선교 바자회를 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북적북적하면서 막 이렇게 선교 바자회를 하는데 막 김치 부침개도 부치시고 해물파전도 부치시고 손만두도 있고 막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았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게 노란 티셔츠 입고 돌아다니면서 저희 그 청년부 새신자가 하나 있는데 그랬더니 만두를 3개를 그냥 공짜로 주시고 저희 그 청년부 봉사하는 사람들 좀 뭐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또 뭐 크로플도 그냥 막 주시고 그냥 주시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참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 뉴욕 장로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참 이런 내용도 나와요. 첫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장면인데 처음 누군가를 만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입니다. 뭐 복음서마다 처음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저는 마가복음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려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해치고 막 사람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뭐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고 막 몇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말려도 막 이렇게 휙휙 사람들 날려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마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그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들 뉴욕에 그런 사람들 뭐 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나가다 보면 저도 굉장히 자주 만납니다. 뭐 갑자기 막 소리를 빽 질러요. 뭐 무슨 소린가 들어보면은 막 욕을 막 합니다. 뭐 어떤 욕을 막 해요. 막 그 뭐 누구한테 욕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꽥꽥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막 피해가요. 저도 목사지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밤 늦게 저도 피해갑니다. 붙들고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치료합니다 이렇게 나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다칠까 봐. 저도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 진짜예요. 저 덩치가 이렇게 크다고 안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사람들 보면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돌아가고 무서워서 피하고, 아니면은 혹시나 좀 더러운 병균 같은 게 나한테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피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 가서 너를 깨끗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치유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어떤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 어떤 병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넘어가지를 않으세요. 배고프다 그러면은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시고, 그 사람들은 와 이런 기적에 놀라워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배고픔에 집중을 하십니다. 이 배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보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이 4개의 책에서 쭉 보고 자라고 배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참 신의 아들이 너무나도 소박하고, 그리고 그 전능자의 아들이라는 분이 인간의 너무나도 작은 한 가지의 문제마저도 다 짚고 넘어가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누가 가장 잘했을까요? 우리에게 그 모델을 누가 가장 잘 보여주셨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십시오.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마음속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도 하라는 겁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에 굉장히 유명한 한 프로그램이 떴다고 합니다. 저도 넷플릭스 잘 안 봐서 저는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요.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단의 교주들이 나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입힌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다루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거 보다가 너무 열받아서 컴퓨터 부셔버릴까봐 그래서 그런 거 안 보거든요. 근데 그 나는 신이다를 보고 어떤 그 유튜버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는 그런 프로가 있길래 한번 봤는데, 그 유튜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신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합니다. 왜 신이라는 존재가 사람에게 돈도 필요하고 성욕을 채워주는 것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정말 좋은 데서 사는 것도 필요하고, 왜 신이라는 존재가,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존재가 사람에게 그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시는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의 죽은 딸을 살려줄 테니까 너의 전 재산을 내놔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시면서 네가 살아났으니까 앞으로 네가 버는 모든 소득의 절반을 나한테 바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실 정도로 그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냥 사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진짜 신의 아들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사랑을 해주셨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도 함께 실천하면 좋겠는지를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하기 귀찮아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들 다 눈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다들 그렇게 느낍니다. 아, 이 사람 좀 뭔가 요즘 힘들어 보인다. 아, 이 사람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고래고래 욕하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외면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아, 지금 나도 바쁘고 살아남기 힘든 이 세상에서 누구 남을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케어해주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교회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 사람들은 제 얼굴이 수심이 이렇게 가득한 것을 보면 뭐라도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지금 석 달째 기침을 하고 있거든요. 제 책상에 가보면은 뭐 온갖 약들이 막 다 기침에 좋다는 약들이 막 다 쌓여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드세요, 목사님 저거 드세요, 막 벌꿀 뭐 로열 젤리 뭐 이런 거라서부터 막 도라지 죽 ABCD EF 막 다 있고, 제가 그걸 다 못 먹었어요. 그 다 먹다가 진짜 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 못 먹었는데, 아무튼 정말 누군가의 문제를 보면서 내가 함께 그 문제에 동참해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싶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살아남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가 막 요즘 되게 많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우리의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교회가 우리 공동체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남에게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아무도 인사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조용히 없어져 버려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의 패턴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사람들의 마음은 늘 그렇잖아요. 뉴욕에 와서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내가 너무 힘들 때 막 도와주고 이삿짐도 날라주고 막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은 뉴욕은 진짜 내 마음속에 세컨 홈타운이 됩니다. 하지만 뉴욕에 오자마자 사기당하고 누가 뭐 훔쳐가고 막 강도당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뉴욕에 오고 싶은 마음이 절대로 안 생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쩔 수 없는 과속 일반화의 오류, hasty generalities라고 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질 악마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에게 한 번에 정말로 너무나도 적절하고 감사한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진짜 신의 사자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여러 계기 중에 하나가 그 땅에 있었던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지 않았던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뒤에 정말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해서 정말 복수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몇몇 분들하고 나누는데 저는 이제 옆집에 가끔 가다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하나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작은 저희 이제 침대방이 있고 거실이 있는데 그 바로 침대방 옆 유닛에 그 스튜디오에 사시는 어떤 아랍인 인도인이신데요. 아랍인지 인도인이신지 하여튼 그런 분인데요. 아니 스타워즈를 정주행을 하시는데 저희 집에 다 들려요. 뭐 I am your dad까지 들리면서 지금 I am your father 듣고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찾아가가지고 많은 욕과 지금까지 23년 동안 제가 연마해온 영어 욕을 한번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크게 테레비를 트시고 듣습니다. 정말 제가 막 찾아가가지고 저 안 되겠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아내가 저를 이렇게 말려요. 그래도 우리는 나쁜 짓을, 우리가 욕먹을 짓을, 우리가 흠잡힐 짓은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말립니다. 그러면서 이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내가 가가지고 한마디만 따지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이 말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요즘 더 글로리가 너무 떴죠. 연진아, 나 너무 기뻐. 이거 말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복수의 쾌감이 너무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지독한 일을 당해도 그 사람들과 어떻게든 평화롭게 지내라고 합니다. 나한테 너무나도 못되게 한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너무나도 unfair하게 굴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평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열심을 다해서 도우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정말 이상한 논리인데요.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구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껴서 후회하고 회개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에게 I am your daddy를, father를 매일 들려주는 그 이웃에게, 정말 그렇게 너무나도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이웃에게 오히려 정말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주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면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라도 볼륨을 줄여주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계속 우리에게 못되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잘해주면 우리는 호구가 되어 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너무 현실감 떨어지는 조언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이 세상에서 도태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며 우리는 그냥 잃기만 하는 그저 그런 빅팀이 되어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셔도 그것을 보고 감동해서 마음이 변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일 거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시 채워주셔도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들은 조금만 더 잘해주면은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악을 예수님처럼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용서, 그리고 사랑,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온정과 그리고 우리의 서비스는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산소나 태양이나 물 같은 것입니다. 없으면 못 살아요. 없으면 못 살고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서 늘 공급받아야 되는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순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산소를 계속 몸 안으로 쌓기만 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터져서 죽습니다. 물도 마찬가지. 우리도 물을 우리 몸 안에서 순환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이 정말 뭐 어떻게 될지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계속 그 사랑을, 용서를 공급받은 만큼 순환시켜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뿜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리더십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시고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창녀들, 그리고 세리들을 찾아서 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며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이죠. 저도 사실 이 설교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기도가 끝나는 순간부터도 저희 옆집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거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참 잘 안 돼요.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손해보기 싫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상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키시는 만큼 그 감동이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 특히나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마음이 미쳐질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채워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만 그런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실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온 세계가 다 바뀌진 않겠지만 적어도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 지금까지 나는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을 보니까 좀 뭔가 감동이고 그 감동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490번 용서해 보셨나요? 어떤 한 대상으로? 한 사람에게 7번씩 70번을 그러니까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아무도 490번은커녕 4.9번도 용서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는지를 감동으로 다시 되찾아가시며 그렇게 사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런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은커녕 가끔 가다가는 가장 냉랭하고 가장 못된, 그리고 가장 복수심이 많고 가장 화 잘 내고 가장 까칠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는 사람들과 울고 웃는 사람들과 웃기는커녕 내가 울고 웃는 것에도 정말 신경 쓰기 너무 급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고 그 삶을 보고 감동했던 그 감동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도 함께 다시 그런 마음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행동하심과 그 따스한 사랑에 더욱더 감동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도 그 사람들의 삶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의 기쁨에 동참하고 그 사람들의 문제와 슬픔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그런 귀한 한 주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